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찬양 속에서 유래된 것을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리고 또 위대한 주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은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게 뜻 있게 보내기 위하여 나름대로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비아돌로스라는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우리처럼 하는 교회도 있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그런 그 교회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하튼 이렇게 절제하면서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때에도 말구유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게 고난을 당하여 저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돌아온 후에는 목수의 아들로서 정말 30년 동안 고난의 생애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이 순환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는 세 가지 제목을 받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리고 그리스도라 지칭한 죄, 그리고 치안을 물란 갠 죄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별명을 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형법은 칼타구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그냥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름까지 매달려 있다 죽었다고 하니까 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형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매달려 있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정치범이나 그리고 흉악한 죄수들만 못 박아 죽였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이들의 피는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땅에 피를 묻히면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고 꿈속에서조차 십자가를 보면 재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마르틴 헨겔이 지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의 이 형벌을 너무나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재직에 가죽 재직을 답니다. 그리고 재직 끝에는 그 짐승의 가죽 뼈나 아니면 납을 달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온몸을 후려칠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살이 찢어져서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몇 대를 맞느냐면 40에 하나 가만, 즉 39대를 맞습니다. 이건 유대인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을 때에는 십자가에 달린 채로 길가에 방치하다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후에는 까마귀들의 시체를 뜯어먹게 방치했다고도 합니다. 조롱과 수치, 갈등과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죠. 십자가는 한마디로 지옥의 축소판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기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고난을 당했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건데, 사람들은 하는 말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본인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상하고 찢겨졌나를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하시.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두 가지죠. 하나는 허물 때문이고 하나는 죄악 때문이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극구 한다는 겁니다. 마치 어려서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의 말은 안 듣고 아주 골라서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허물이라는 얘기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얘기하는데,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한 것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라고 명한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죄는 알아서 찾아서 죄 짓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알아서 행할 것을 다 잘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이익과 손해, 인간관계,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계산 방법에 의하여 안 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데는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은 계속하고, 이게 인간이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를. 근데 양이라고 하는 놈은 감각이 둔하고 고집이 세고 방향 감각이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력이 나빠요. 시력이 나빠가지고 제 집을 제대로 찾아보지 못합니다. 참 이상한 게 양이에요. 순한 것 같은데 고집이 세. 그리고 시력이 약해서 제 집 못 찾아와. 아니, 개는 나갔다가 제 집 찾아 들어옵니다. 근데 양은 50m만 나가도 제 집 못 찾아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진한 것 같으면서도 말을 안 듣는 양처럼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정처 없이 행한다. 죄 짓는 인간의 속성을 한마디로 비유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우리 인생을 헤매게 만들죠. 죄인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빠져들기가 심각합니다. 요즘 마약 때문에 얼마나 신문지상에, 신문 매체에 얼마나 떠들고 있나 여러분 알잖아요. 술, 담배, 음란물, 컴퓨터 게임, 도박, 중상모략, 미움 등 중독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는 살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사는 일에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죄 지은 우리들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담당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범한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 없는 자가 마치 죄 지은 것처럼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가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면서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내 마음속에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그 대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죄 때문에 지옥에 안 가고 어디 갑니까? 천당 갈 수 있다. 그거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지신 이유는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손과 발에 찔린 것은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 옆구리에는 창자국, 그리고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히면서 죽었다. 그 예수를 나의 마음속에 믿는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목마르게 찾고 있는 것이 인간이죠. 사업처에도 평안이 있길 바라고, 교회 안에도 평안이 있길 바라고, 가정 안에도 평안이 있길 바라고, 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안이 있길 바라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본성입니다.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나라별로 볼 적에 지금 적폐로 몰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불안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여러분, 5절 가시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도저히 우리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의로운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죄를 쏙 빼내야만 되는데 그 죄를 빼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악수하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마지막 엘리 엘리 사바다박다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찌게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성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아주 고귀한 보혈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서로 에덴 동산에서 화평을 누렸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된 우리들, 같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의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통신병이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이야 무전으로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전선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전선이 끊어진 거예요. 급한 일이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로서 뭐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연구 끝에 이 통신병이 끊어진 양 사이를 이어야 되겠는데 이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한쪽에는 자기 왼손을, 한쪽에는 자기 오른손을 붙들고 결국 그 아주 중요한 것을 보내게 됐다고 하는, 근데 보내고 난 다음에 결국 자기는 감전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끊어졌어. 도저히 이을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놓으신 것.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고, 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만이 아니라 죄인과 죄인 사이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신 자들은 주님의 피가 내 속에도 흐르고 여러분들 속에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관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경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이 성경을,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병치유함을 받았다. 참 대단한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고통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질병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암으로 사격을 헤매다가 살아났지만 정말 무거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2부 예배 끝난 후에도 어떤 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우시더라고요. 왜? 췌장암이니까 이게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한다면 무슨 질병이라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를 바라보세요. 제가 암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다면 오늘 지금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부에 왔다 가신 우리 구현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한 15년 되셨습니다. 효성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이제 천국 갈랍니다. 이제 뭐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로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아산병원으로 보냈어요. 아산병원에 가보니까요, 세상에 심장에 있는 이 혈관이라고 하는 혈관은 다 막혔어요. 다 막혔다고 하는 말이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그 여기 올라가는, 이 머리에 올라가는 이 혈관에 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막혔어요. 아주 실 가닥만큼 이제 피가 올라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도 하여튼 수술해 보세요. 제가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바이패스를요, 이런 데 있는 혈관을 다 뜯어고, 그 다음에 심장, 이 위장 안에 있는 그 혈관을 몇 개를 뜯어다가 바이패스를 했는데 몇 개냐면은 5개를 한 거예요. 5개. 보편 2개 아니면은 3개가 보편적인데 이분은 다 막혀가지고 도저히 지금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바이패스를 5개 놔요. 혈관을 이쪽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따로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요, 완전 2개가 다 막혔어요. 근데 뜯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뜯는데 한쪽이 제대로 안 돼요. 한쪽은 뜰었는데. 근데 오늘도 이부에 오셨는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유, 목사님이 그때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 5시만 되면요, 양궁장, 지금 교회 앞에 사시는데 걸어서 양궁장 갔다가 제가 6시에 올라가면은 벌써 내려오세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건강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안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못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인 평균 연령이 84세라고 합니다. 1970년대에 비하여 지금 20년 더 삽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수명만 연장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2부에 끝날 때 기도해 주면서, 당신의 눈에서 정말 애절한 눈물이 난다면 그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에? 그냥 흘리는 눈물이 그냥 너무 그냥 한스러워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눈물이 정말 펑펑 쏟아진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길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간절함밖에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찔리신 저 엄청난 장자국, 아니면 주님이 그 박히신 그 엄청난 대못이 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려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 살아계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이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인가의 관계를 깊게 물으시면서 오늘도 그저 무감각하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찔리고 상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타나는 은혜로운 십자가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